저는 어려서 시골 교회 다녔어요. 아주 조그마한 교회. When I was a young boy, I attended a small rural church. One Sunday, American missionary came to our church and gave his testimony how he became missionary to Korea. 어떻게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됐는가 간증을 해요. 그때 제가 나도 선교사가 되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가졌어요. 근데 사실은 유교 동란 때는 한국 사람이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꿈을 꿀 수 없는 때였어요. 서양 사람들만이 선교사가 되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시고 또 목사가 되게 하고 또 최초로 처음에는 월남 선교사로 임명받았다가 아프리카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이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평생 그 선교 지향적인 목회에 많이 힘을 썼어요. 미국 와서 제가 30년 이상 목회했는데 71년도부터 여기가 바로 선교지다. 다름 아니고 여기가 선교지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민자 한 분 한 분을 섬기고 또 사역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평생 목회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목회를 하면은 교회가 성장해요. 성숙해져요. 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나 성도들이 빨리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조금 편법을 쓴다든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때 교회가 병들기 시작해요. 이 교회가 병들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게 되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한평생 앞으로 목회할 텐데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로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목회할 때보다 지금 벌어지는 새로운 상황이 여러분이 이제 목회를 해야 할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보면은 집회도 참 어렵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위기는 오히려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사역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편안할 때 좋은 때 목회하는 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은 아주 어려운 위기에 부닥쳐서 목회하게 될 적에 거기서 아주 놀라운 역동적인 목회 또 창의적인 목회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5년 전에 그 볼리비아의 정은실 선교사님이 초청해 주어서 갔다 왔는데 이분은 40년 전에 한국의 호남신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도 많이 안 했어요. 호남신학교 졸업하고 볼리비아의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3, 4년 그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선교비를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 아주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갔어요. 뭐 5살, 7살, 9살 이런 어린아이들 셋 데리고 갔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라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그래서 울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읽기 시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을 열어 달라고 길을 보여달라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그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뭐 선교비도 다 끊어지고 자비량 선교 그 말하자면 자비량 선교를 하는 수밖에 없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선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자비량 선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 적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 교육 선교라는 걸 깨닫게 돼. 교육.
교육을 받아야 할 많은 어린이들도 많고 젊은이도 많으니까. 그래서 학교를 시작을 해요. 근데 학교 뭐 건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셋 데리고 니학가로 흙을 담아다가 조그만 건물 하나 짓고 아이들이 같이 셋이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시작하고 중학교 시작하고 고등학교 시작하고 나중에 대학까지 하게 되는데 이 아들 셋이 다 한국에 가서 이제 장가를 드니까 이제 부인들이 따라와 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그게 다 이제 교장이야. 초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장. 그리고 큰 아들은 이제 그 병원에서 신학 공부도 하고 그 대학에서 또 의사 공부도 하고 의과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의사면서 목사여서 현지 목회를 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한 40-50명 한인 목회를 하면서 재산 관리도 하고 농가대학 학장, 신학대학 학장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프린스톤에서 공부했는데 총장을 해요, 총장. 근데 삼형제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갔더니 이제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을 시작하면서 일어서기 시작해요. 대학을 시작할 적에 의과 대학생을 모집한다니까 500명 막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1년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학교 엉터리다. 교수진도 제대로 없고 실험실도 없고 학교 건물도 제대로 못 갖추고 막 학생들이 데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다가 다 설명을 해요. 몇 년도까지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실천하고 싶다고 다 그 솔직히 그 자기 심정을 쇼했더니 700명, 800명 더 많은 학생이 와요. 그래서 의과대학 시작하고 치과대학 시작하고 약학대학 시작하고 농가대학 시작하고 신학대학 시작하고 뭐 대학을 시작해서 제가 이제 졸업 설교하러 갔는데 10,000명이 가까워요. 8천 몇 명이래요. 그날 졸업하는 그날 학생 수가. 엄청난 큰 학교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한 학기 이제 수업료를 받으니까 얼마쯤 되는가 하면 한 20만 불 미불로 되더래요. 20만 불 받아가지고 반은 이제 교사 확장하고 실험실도 확장하고 학교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저축해가지고 땅 사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2학기가 되니까 40만 불 되잖아요. 3학기가 되니까 60만 불 되잖아요. 4학기가 되니까 80만 불 되고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니까 1년에 200-300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땅을 샀는데 농장이 어마어마해요. 이쪽에서 저 끝이 보이진 않아. 방목해요. 수천 마리 소를 막 거기다 먹여요. 원주민이 그냥 한 사람이 지키고 먹여줘요. 키워줘요. 소들을.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는 것을 제가 보고 놀랐어요. 한 가지 이제 남미 중남미의 특징은요. 스페니시 문화권이야. 그 스페니시 문화권인데 그 학교에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약학대학 졸업하고 또 간호학교 졸업하고 이런 거 다 하면 치과대학 졸업하면 27개 나라에 가서 프랙티스 할 수 있어요. 20나라 이상에 가서 의사로서 치과 의사로서 약사로서 일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볼리비아 학생만 오는 게 아니에요. 중남미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채플에서 경건회하고 기도회하고 그래요. 열심히 신앙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한인교회에서 설교하고 오후에는 청소년 집회도 해주고 왔는데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가장 도전받고 감동받은 게 그 정성 교사님이 돈이 있어 한 게 아니에요. 기도 하나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 붙잡고 자립선교해야 되겠다. 교육선교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 붙들고 오늘의 기적을 이뤘는데 여러분 지금은 옛날보다 목회하기 힘들다. 탄식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위기는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정말 역동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엄청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면서 낙심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더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공동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존 칼뱅은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있어요. 이것이 완전한 교회, 흠이 없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지블 처치, 보이는 교회가 있어. 이것은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세운 공동체이므로 완전하지 못해. 인간의 시기 질투심도 들어와 있고 경쟁심도 들어와 있고 또 자기가 뭐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도 들어와 있고 많은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비지블 처치, 보이는 유형 교회는 완전하지 못했어요. 늘 분열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중세기의 로만 가톨릭 교회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성경을 이탈해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1938년도 평양노회와 총회에서 일본의 신사참배를 결정하는 아주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그래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 바로 이렇게 세워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늘 명심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요. 교회론이 얼마나 많아요. 한스의 교회론도 있고 많은 교회론이 있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교회에 대한 네 가지 이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 홀리 처치, 거룩한 공동체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의롭고 거룩한 성도들이란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셨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공동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별 다름 없는 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쳐준 공동체요, 용서받은 공동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아주 귀한 거룩한 공동체다. 이것이 첫 번째 그 기본적인 이해예요. 두 번째로는 아포스톨릭 처치 하면 무슨 뜻이냐?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믿고 고백한 복음을 우리도 믿고 고백하는 교회.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믿고 고백하고 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공동체. 이것이 두 번째 아포스톨릭 처치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세 번째는 캐톨릭 처치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 그 사도신경에 보면 캐톨릭 교회라는 말이 영어로 나와. 그것은 구교를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편성. 하나님 앞에서는 임금님이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평등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제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흩어나요. 다 흩어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초대 크리스찬들이 흩어지게 돼. 흩어지는데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기독교 공동체가 그 이방인을 향해 난유대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시발이 되는데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하죠?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해요. 안디옥에다가 가서 좀 봐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에 보면 안디옥에 그 바나바가 이르러서 23절 누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3절 사도행전 11장 23절 사경에는 가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해야 되죠. 예. 성경도 안 읽고 사경에 한다고 하면 좀 우습죠. 그래서 가끔은 성경을 읽읍시다. 예. 23절 한 절만 읽어주실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예.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때였어요. 이것은 천지개벽에 가까운 일이에요. 이거는 아주 세상이 한 바퀴 바뀌는 것과 같은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그만큼 유대주의가 담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안독에 와서 보니까 니그레라는 흑인하고 헤롯의 젖동생 만행하고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충격. 우리는 오늘 문화권에서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 당시 문화 상황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변화였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흑인이나 헤롯의 젖동생 만화인이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꼭같이 예배자야. 꼭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이것이 세 번째 그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든다고 하면은 교회 통일성이에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파가 많아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많은 교단도 있어요. 그러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란 하나 통일성.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교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지난 2000년간 우리 교회사를 이렇게 훑어볼 적에 저는 한 세 종류의 교회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첫째로는 뮤지엄이 된 교회. 제가 3M으로 표현해요. M, 뮤지엄이. 서양에 가면은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던 큰 성전이 텅텅 비어 있어. 뮤지엄이 돼 있어. 관광객들의 구경 장소가 되고 있어. 뮤지엄이 된 교회. 두 번째로는 몇만 명, 몇천 명 많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너무 제도화된 교회. 너무 인스티튜셔널라이즈된 교회, 조직화되고 말하자면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들이 그저 이건 기업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기업체지 교회가 아니야. 면밀히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도처에 보면은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들이 많아요. 한국에도. 근데 많은 교회들이 메인테넌스에 급급해요. 생명력이 별로 없어요. 제도화된 그런 교회로 머물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수에 상관이 없어요. 수에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생명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 이것이 건강한 목회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목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대형교회 하겠다, 대형교회 하면 대우도 받고 좋은 점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주님이 정말 이 시대에 원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가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정말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생명의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꼭 축복하고 싶어요. 그때 교회는 본질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요. 교회는 큰 일을 하게 돼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져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딴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 본질적인 것보다 딴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옆길로 빠져들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는 어떤 것인가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크리스찬 스파루즈라는 분이 한 30나라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교회들과 또 부흥하는 교회들을 한 1000교회를 서베이해서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목회는 8가지 특징이 있는 걸로 나타나요. 첫째 특징이 뭐냐? Empowering leadership. 이 empowering leadership이 뭐냐? 목회자 한두 사람이 목회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회 비전과 목회 철학과 그 목회 사명을 성도들에게 훈련해서 교육시켜서 온 성도들이 같이 섬기게 하는 거예요. Empowering leadership.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혼자 재판을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 지쳤어. 맥이 빠졌어요. 백성들도 그만 맥이 빠졌어요. 그 더위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어드바이스해요? 제덕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으로 시켜서 큰 일은 내가 하고 적은 일은 그들에게 다 맡기라고 그래. 그렇게 했더니 모세도 평안해지고 해피해지고 백성들도 아주 평안해지고 해피해져요. 이게 아주 중요한 empowering leadership. 근데 아무에게나 맡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서 맡겨야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제덕이 겸손하다. 쟤는 ability. 이 리더가 되려면 능력이 좀 있어야 돼. 리더십의 능력이 좀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떤 재능보다 더 리더십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덕이에요. 덕으로 이제 리더가 해야 할 3가지가 있어요. 하나 태스크롤이. 그 리더에게 부여된 것을 하나하나 해내가야 돼요. 하나하나 해야 돼. 목회자도 설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인들을 하나하나로 연합시켜 주는 거예요. 그 연합이 깨지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역할이 있다면 이발루에이션 롤이에요. 이제 자기가 세운 목표 골이 이제 제대로 되는가 가끔 평가를 해야 하는데, 많은 리더들이 평가해 볼 적에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발견해요. 근데 궤도 수정하는 것은 자기 권위의 손상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자기가 하자는 걸 취소하고 변경하고 다시 하자니까 교인들 앞에 체면이 안 서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밀어붙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
이 궤도 수정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궤도 수정을 하고 나가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리더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임파워링 리더십을 잘 해야 돼요. 임파워링 리더십. 두 번째로는 기프트 오리엔티드 미니스트리인데 은사 중심의 사역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만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무궁무진한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찬양인도 은혜스럽게 잘했지만은 저는 찬양인도 잘 못해요. 찬양인도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요. 많은 은사를 평신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 파묻지 말고 개발해서 교육시키고 훈련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할 적에 역동적인 사역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사역. 제가 나성영락교회를 섬길 적에 1:1 제자 양육이라는 교육을 했어요. 이제 처음에 오면 새신자반이 있고 8주 동안 그 다음에는 1:1 제자 양육으로 들어가요. 1:1 제자 양육을 하는데 보면 거기 24개의 성경의 신구약 성경에 아주 키워드 되는 성경 구조를 암송하게 돼. 암송. 그것만 암송해도 많은 그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하게 했어요. 요약을 했다가 뭐에 써먹느냐. 자기 구역에서 자기 교회 구역에서 주일날 못 나온 교인을 찾아가서 목사님을 대신해서 대리 설교래. 대리 설교. 이럴 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선 목사님의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 줘요. 신방할 수 있는 시간을 세이브해 줘요. 목사님을 많이 도와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해봐서 알지만은 설교를 할 때가 성경 공부할 때보다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돼. 그냥 성경 공부할 때는 듣기만 해도 돼. 근데 자기가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려면 2배, 3배, 4배, 5배 준비를 더 해야 돼.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그러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많이 영적으로 성장해요. 말씀 안에 성장하고 영성이 성장하고 많이 성장하게 돼. 근데 세 번째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신방을 받은 집사가 그날 교회 못 와서 받았는데 자기는 평소에 그 집사를 우습게 봤어. 우습게. 그저 건달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날 와서 말씀을 대리 설교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는 거야. 감동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감동도 받지만 열도 받아요. 나도 저 집사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하고 분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은사 개발을 위해서 삼중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도와주지, 본인이 더 열심히 해서 성장하지, 상대방이 분발하게 해서 또 성장시켜주지. 얼마나 리그 오리엔 목사가 뭐 금년에 은퇴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데가 몇백 개나 된대요. 한 번은 오토바이 부대가 왔어. 목사님 우리도 교회를 봉사하고 싶은데 봉사할 거리를 좀 주세요. 가만 들다 봐도 봉사거리 줄 게 없어. 너희들이 뭘 잘하느냐 물었더니 자동차 정비는 끝내준다 그러죠. 자동차 정비. 오토바이 늘 정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 보잖아요. 서양교회는 토요일날도 주일과 같이 보는데 혼자 사는 부인들이 왔을 적에 그 차를 맡기면 다 정비 오일 체인지 해주고 다 해줘. 그러면 그 차를 타고 가는 그 혼자 된 그 교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근데 실제로는 누가 더 행복하냐? 섬겨준 오토바이 부대. 왜? 섬김의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섬김의 기쁨이 오히려 섬김을 받은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인들에게 주신 그 많은 은사들을 땅에 파묻지 말고 잘 교육하고 양육해서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 섬김과 또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줄 적에 역동적인 창의적인 놀라운 목회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패셔네이트 스피리추얼리티라는 말, 패셔네이트 열정적인 영성.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말해요. 제가 영락교회 섬길 때 보면 막 어떤 교인들이 새벽 6시부터 와서 얼마나 열심히 커피 끓이고 청소하고 막 주변을 이렇게 정리하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그래도 기쁨이 막 충만해, 기쁨이. 그런데 되게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 가보면은 막 불평만 하고 있어요. 일은 안 하고. 그래서 결국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이 지배하고 인도하고 다스리는 공동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공동체.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펑셔널 스트럭처라는 말씀, 펑셔널 역동적인 기능, 역동적인 기능.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그 조직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조직이 필요가 없어져요. 일을 잘 안 해.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원로 목사 제도와 당회 제도가 그 중에 하나인데 당회 제도는 또 잘못 말하면 힘들어지죠. 이게 1세기 전에 만든 거예요.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한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모시고 대우해 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미덕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국교회 나중에는 문제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후임을 둘 때든가 후임 와서 목회할 때든가 그 갈등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를 섬길 적에 내가 원로 목사를 안 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유혹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우를 많이 해주니까. 근데 과감히 그것을 제가 끊을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이민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 원로 목사 제도는 한 번쯤은 언젠가는 많이 그 평가를 받아야 할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제 당회 제도도 참 한국 당회 제도가 좋은 거예요. 한국 그 문화는 이제 농촌에 가면은 이제 친척들이 많아. 그 유지가 있어. 장로급이 있어. 그분들이 동네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골 교회 전도사나 젊은 목사가 부임해서 그 어른들 찾아뵈야 돼. 인사를 해야 돼. 그러면 이번에 온 목사는 참 사람이 쓸만하다. 인사성이 밝다. 그러면 아이들 다 교회로 보내요. 근데 인사도 안 하고 어른들 안 찾아보면 왔다는 소문은 듣는데 섭섭해. 그러면 아이들 안 보내.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당회 제도가 이 시대의 흐름을 거치면서 뭔가 새롭게 평가돼야 할 그런 과정에도 있다.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inspiring worship service. 예배가 살아야 돼.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공동체가 살고 공동체가 살면은 성도들이 살고 성도들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요. 세상을 변화시켜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가 어떤 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예배 많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런 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human response, 인간의 감사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많은 순서가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감사의 응답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리액션이 인터랙션이 일어나요. 그 두 가지가 마주 부딪히면서 내가 감동을 받아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삶의
비전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꿈을 바라보게 돼요. 환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 예배가 처음 교회 찾아간 사람이 그 교회 계속 등록하고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빤해요. 첫 번 예배가 결정해. 막 찬양이 감동적이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마음에 와서 닿고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이 교회가 꼭 내가 와서 은혜 받아야 이거구나. 그렇게 마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적에 교회를 방황하게 되잖아요. 방황하게 돼.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 시간 내에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도를 갑니다마는 자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다음에 여섯째입니까? 여섯째는 need oriented evangelism이라는 말을 써. 필요지향적인 전도, 필요지향적인.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고 부활의 복음을 설명해서 그 사람 교회 데리고 나오려면 죽을 때까지 못해.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아주 필요지향적인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부부가 교회 나가지 않을 적에 서로 다투고 상처 있고 상처 줘서 이혼하려고 했다. 이혼하는데 도장까지 찍었다. 근데 그 교회 나가면서 은혜 받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우리 자녀들도 막 그 탈선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다. 얼마나 훌륭하게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 가는지 모르겠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이 감동을 줘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그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소그룹에 가서 이렇게 그것도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 그 전도인데 그 장충열 목사님이 오시더라고요. 예, 장충열 목사님 아주 전도하는 데는 또 하나 참 들을 만해요. 제가 그 여기 있을 때 영락교회 할 때 그 아리조나 저 투산에 조그만 교회 그분이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교인 수도 안 물어보고 간다고 무조건 대답하고 첫 줄 갔더니 장로님 가정 하나하고 교인 하나밖에 교인이 없더래요. 야, 이거 잘못 왔구나. 그렇다고 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오겠다고는 말을 못 하겠대. 그래서 장로님 붙들고 아무래도 이제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어. 전도를. 그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묻더래요. 그러면 주말에 그 마켓 앞에 가서 자기가 전도지 준비할 테니까 장로님도 전도지 갖고 나도 갖고 오는 사람마다 한국 사람들께 전도지 주면서 전도하자. 그 처음 몇 줄 하더니 장로님 막 죽으려고 그런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할 일도 많은데 막 힘들어 하더래요. 그래도 목사님이 그러고 하는데 안 한다고도 못하고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세 사람 늘어요 교인이. 근데 참 재미나는 것은요.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선전해 줘요. 교인들이 이제 한국에서 새로 와가지고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사 가서 거기 가서 교회를 택하려고 어느 교회 나가면 좋냐 물으면 그 전도 열심히 하는 그 교회 가라고 그래. 그 교회 자꾸 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교인들이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 50명까지 늘어가지고 그 건축원금까지 했어. 그리고 건축원금을 어느 분이 하고 한국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있는 그 건물을 샀어. 사가지고 그 건물 들어갈 때 그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 때 내가 가서 집회도 해주고 붕회도 해주고 또 임직식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탄탄한 교회가 돼서 아주 전도 잘하는 교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돼서 그 교회 교인 아닌 사람들도 그 교회 가라고. 그 교회 열심히 전도한다고. 전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 전도 안 하는데 성장할 수 있어요? 전도 안 하는데 성장 못해요. 뉴욕 프로싱의 그 목사님 한 분은 제자교회라는 분이 있는데 나를 보고 와서 집회하라고 하는데 독일에 가서 이제 선교사 생활했어. 그분이
이제 독일에서 그 선교사 생활 마치고 뉴욕 LA 오면 아는 사람이 좀 있대요. 집사들도 몇 분 있고 교인들도 있어서 한 10명, 15명은 모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LA보다는 뉴욕에 머물라고 그래. 그 뉴욕에 아무도 없는 그 생땅에 내려가지고 매 토요일 날마다 나가서 전도해요. 전도하면 한 사람도 오고 그 다음날 두 사람도 오고 해가지고 그 150명까지 그때 올라갔어. 근데 그게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제자교회라는 교회 가서 내가 집회를 2번이나 해줬어. 그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결국은 성장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그 다음에 스몰 그룹, 홀리스틱 스몰 그룹인데 이 교회를 보면요 2구조로 돼 있어요. 캄스트럭처, 모이는 교회. 이 모이는 교회가 왕성해야 돼. 하여튼 뭐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도 4-5천 명 어른들이 모이니까 막 모이는 교회가 왕성해요. 모이는 교회가 왕성하니까 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제 사역을 평가해보고 분석해보니까 흩어지는 교회로서 약해. 흩어지는 교회. 그 흩어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가서 성경 공부하고 목장, 구역 예배 드리고 스몰 그룹 성경 공부하고 이런 면이 약한 거야.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몇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이 캄스트럭처 교회와 고스트럭처 교회가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는 왕성한데 흩어지는 교회로서 약해. 그러면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요. 저희 나성영락교회는요 처음 교인이 오면은 새신자반 8주 1:1 교육, 최선의 삶, 또 은사 교육, 또 뭐 소그룹 성경 공부 지도반, 뭐 전도 폭발, 이슬비 전도, 뭐 많은 그 소그룹 성경 공부, 소그룹 교인 훈련이 있어요. 그거 다 거치면요 신학교 졸업한 신학생보다 훨씬 노하우가 많아. 이제 그 아카데믹하게 훈련을 못 받은 거지 아주 실제적으로는 우리 부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잘해요. 교회 실제로 전도하고 막 이런 소그룹 인도하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잘해요. 엄청나게.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한 15분인가 20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loving relationship. 역시 교회는 사랑의 뜨거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사랑의 뜨거운 공동. 리고린 목사님이 이제 교회 여러 가지 본질적 사명 중에 예배, 선교, 전도, 교육과 양육, 구제 봉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친교, 코이노니아를 뒀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코이노니아가 제일 뒤에 오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근데 실제로는 이 코이노니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가 제일 잘 될 적에 제대로 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지고 전도와 선교도 왕성하게 되고 또 양육과 교육도 아주 역동적으로 되고 또 영감에 찬 예배가 드려지고 모든 게 잘 된다. 그러니까 러빙 리레이션. 교회가 이민교회가 뚜각뚜각 싸우다 보면은 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깨지다 보면 막 병들기 시작해.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해. 그래서 사랑의 리레이션십. 이 8가지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다. 건강한 교회의 목회의 모습이다. 이런 말 했는데 제가 나성영락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비전을 뒀어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크리스찬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서 교육 공동체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가슴을 품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한다. 그게 이제 제 비전이에요. 그러면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7가지 구체적인 그 고를 세웠어요. 7가지 구체적인 고를. 첫째가 뭐냐? 전인적 구원. 그러니까 복음적인 설교를 통해서 전인적 구원을 힘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일정 시대부터 이 세상은 썩을 세상이요 망할 세상이니까 그저 우리는 적당히 살고 예수만 잘 믿다가 천국에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 구조가 이중적이에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섬겨요. 근데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는 넌 크리스찬과 다를 바가 없는 세상을 살아요.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 못 돼요. 예수님이 보여준 구원은 복음적인 그 사역, 설교를 통해서 전인적 홀리스틱 셀베이션, 전인적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민교회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민교회니까 이민자의 아픔과 문제, 이민자의 그 문제를 나누고 치유하고 또 섬겨주는 목회. 이민교회의 특징은 본질적으로는 주류교회와 꼭 같아. 미국 주류교회나 한국 주류교회나 꼭 같아. 본질적으로는. 그러나 특수사명이 있어요. 이민사회에서 이중문화권을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의 아픔과 문제를 긁어주고 해결해주고 섬겨주고 치유해주고 해답을 해줘야 돼.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쉐어링 미니스트리인데 아까 말한 대로 목회자 한두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훈련해서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훈련해가지고 많은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도록 한 거예요. 임파워링 리더십.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제자 훈련에서도 이걸 강조하잖아요. 결국은 평신도들 돌봐줘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 한두 사람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는 전인적 구원, 두 번째로는 이민교회 문제 아픔을 치유하고 섬기는 교회, 세 번째는 쉐어링 미니스트리, 네 번째로는 선교 리더십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된다. 제가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제가 선교사로 갔다가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이민사회가 선교지다. 2세도 선교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또 우리 미주에 그 큰 선교 운동 2개가 있었어요. KWMC 4년마다 엄청난 큰 4,5천 명 모여서 대회를 하고 또 킴넷이라고 하는 제가 금년까지 이사장 했는데 그거는 이제 소그룹으로 100명, 200명 모여서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미주의 2개의 선교 그 운동이 많이 이렇게 펼쳐졌어요. 그래서 이 선교하는 교회, 선교 지향적인 교회. 제가 또 성경을 깊이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선교 지향적인 교회, 미셔너리 처치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돼. 그 다음에는 이제 2세 목회를 책임진다. 제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당회장으로 들어설 때부터 전 예산의 20%를 선교비로 쓰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예산 세울 때 1,500만 불까지 세웠는데 300만 불이 그 선교비로 써야 돼. 무조건. 그리고 27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25 그 가정에 협력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서 선교사 하면서 신학교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현지 지도자가 생겨요. 그 지도자들에게 100불, 200불을 줘야 또 목회를 해요. 그 사람들을 한 180명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27명 가정 또 25명 그다음에 180여 명 그 현지 선교사를 지원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제가 은퇴하고도 19년 선교하고 있는데 새생명선교를 통해서 현지 교회 가서 목회자 양성 지도자 세미나도 하고 교회도 많이 세워줬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장학금 운동하고 작은 교회 섬김 세미나를 몇 년을 계속을 했댔습니다. 여하튼 우리 지도자들 2세들이 자라야 돼. 결국 1세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2세들이 왕성해야 돼. 2세들이 왕성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민교회 보면 1세 교회도 그렇고 2세 교회도 그렇고 왕성하지 못해요. 다행인 것은 제 친구들 목사님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나가는 교회가 500~600명씩 모이는데 우리 손주들도 나가는데 한 500~600명 모이는데 그 2세 교회들이 조금 다민족 교회로 가기는 있지만은 잘 모여요. 왕성해요. 그래서 거기 상당한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영락교회 있을 적에 1,000만 불 장학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700만 불 정도 지금 모아져 있는데 해마다 한 20만 불, 30만 불 그 장학금을 선교사들 자녀들, 목회자들 자녀들, 또 신학생들 이렇게 이제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리고렌 목사의 그 책을 읽으면서 도전받았던 것은 나하고 같이 목회하는 부교역자들도 나보다 더 큰 목회를 하도록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목회하는 부교역자들께 늘 제가 많이 멘토링도 하고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저보다 훌륭한 목회자가 많이 나왔어요. 진재영 목사는 서울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다가 지금 케냐에 우리가 있을 때 케냐 보내준데 그걸로 돌아갔고, 노승환 목사도 우리 교육부 하다가 미랄교회라고 토론토 큰 교회 보다가 지금 뉴저지 찬양교회라고 꽤 큰 교회를 보고 있고, 또 손병열 목사님도 포항중앙교회 가서 크게 목회를 잘하고 있고, 꽤 많은 목회자들이 그 목회를 열심히 하는 걸 볼 때 참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게 커뮤니티 섬. 커뮤니티 세 가지 섬겼어요.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였고, 또 흑인 커뮤니티 섬겼고, 히스패닉 커뮤니티 섬겼고, 미국 주류 사회 섬겼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 행복한 가정. 역시 가정이 행복해야 돼. 건강해야 돼.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가정이 깨지니까 엄마 아빠가 창피하다고 교회를 떠나요. 그럼 아이들도 떠나요. 그럼 온 가족이 다 떠나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되구나. 가정을 건강한 교회. 그래서 아버지 아들 부자 세미나 캠프, 아버지 아들 캠프, 가족 수양회, 가족 목회자 한 사람 두고, 그 당시에는 박장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맡아서 열심히 해줬는데 지금은 동네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대강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목회가 더 힘들는지 몰라요, 우리 때보다. 그러나 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회다 생각하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이 목회는 결국 헌신의 섬김이에요. 누가 얼마나 더 열심히 섬기냐 헌신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예. 우리 한 2~3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통성으로 기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미주 목회뿐 아니라 한국에 가서도 할 거고 세계 도처에 가서 목회할 텐데,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의 장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비전과 사역의 비전이 펼쳐지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